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박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청구하겠습니다. 같이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만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큰 획을 긋는 그 부분, 그 시점에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할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왜 등장을 했느냐? 참 놀라운 일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다시 세웁니다. 그들이 교회의 일들을 이제 도맡아 하게끔 사도들이 그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스데반, 빌립, 프로보로, 니가노르, 디몬. 6장 한번 봐볼까요?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 앞에 잡혀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될 때에 사울이 오늘 8장 1절 한번 봐볼까요? 8장 1절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요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넓습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울이 잠깐 등장했다가 또 사라졌다가 등장합니다. 사울이 8장 1절에 그가 죽임을 당함이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제 사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사울은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된 주이시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게 부모가요 디아스포라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살면서 사울이 태어난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구였느냐? 자,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잡혀와요. 그때에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더라.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야, 드다도 일어났다가 참 사라져 버렸고 갈릴리 유다도 일어났다가 사라졌는데 만약에 저들 또한 그렇게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그러나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면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내어놓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의 밑에서 배웠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존감이 높았고 또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울 또한 율법학자였고 또 헬라 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잠깐 한 절에서 언급을 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8장 1절에 한 사람의 죽음과 그 한 사람의 희생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잉태하는 장으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그 죽임은요 또 한 사람에게 크나큰 그 사랑을 남겨놓는 그러한 오늘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가 구원의 기쁨, 중생의 거듭남, 이 거듭남의 기쁨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단지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훗날 그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이 자기를 구하심은 은혜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을 통해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죠.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큰 질문을 던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빛을 지다라는 표현, 빛을 지다라는 표현. 이 말씀을 다시 반대로 하면요.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는 빛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빌렸어요. 그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야만 되어지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희한한 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했더라면 됐을 텐데 그 말씀을 지키기도 어려우니까 자기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또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하는 거죠.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채무는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이죠. 8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날에라고 나옵니다. 그날에.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받던 그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리
많이 지나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뭐 예수 믿지마, 너희들 예수 믿으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경제적인 제재, 또 육체적인 아픔들이 찾아오는 거, 그걸 박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에 이제 persecute라는 단어는요, 박해하다, 고난받다, 이런 표현은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육체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박해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박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그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의 위협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4분 5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만 남고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왜? 살 길을 찾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메시지가요,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고. 자,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고통이 찾아왔는데, 자,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말을 broke out이라고 썼어요. 이 broke out이란 말은 발생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로 인해서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흩어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고 해가지고 흩어지다, 흩어지다,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사단의 계략인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야만 했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새를 키워서, 더 큰 새를 키워서 이스라엘이 전복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한 후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했더라면, 그리고 도처에 곳곳에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해왔던 것들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정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자자, 깨끗하게 할 정자, 가능하게 하는 능자, 시임역자. 이 말은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는, 그런 가능케 하는 힘이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말. 자연 생태계에 유입된 오염물질, 예를 들어 물을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이 인간이 쓰고 또 쓰다 보니까 더러워지죠. 근데 그 더러워진 물이요, 보이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흘러내려가잖아요. 스스로를 흘러내려가면서 돌에 부딪히고요, 또 여러 아픔을 통해서도 자기가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능력을 자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살기 위해서요,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인해서 온 대기를, 두꺼운 대기층을 두껍게 덮습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낮아지죠. 북극에는 얼음이 얼고, 또 태풍을 통해서 온 지구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한번 봐볼까요?
편안함과 안정감이 갖춰주면 그러한 삶을 지키려 하는, 수고하려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수구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키려 하는 것을 보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자정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와 정치와 경제의 문화 속에서 그러한 결과, 자정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결과 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또 파괴가 되어지죠. 참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터지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혁신을 주장합니다. 갈아엎으려 하는 사회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봐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 오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다치면 피가 나고 상처를 발라서 그 상처 부위에 뭐라 하죠? 약을 발라서 뭐가 덮이죠? 딱지가 덮이죠.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 회복이 아니에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셨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상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회복,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말씀하신 회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자, 너희는 말이야, 성령이 임할 거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첫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듀나미스. 우리가 다이나마이트, 그 다이나마이트가 이 듀나미스에서 나옵니다. 그 권능을 받게 될 거야. 능력을, 사도들이 어떤 능력을 행해요?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다시 나음을 잊게 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뭘 해라? 증인. 이 증인이란 말은 말투레오라는 이 단어. 이 말투레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행하셨던 일들,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들었고 보았던 자들이 증인인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뭘 하라?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승천과 함께 마지막 대명령하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굉장히 그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갑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먼저 선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만 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보관해 두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뿐이죠. 그래서 구제도 하고 또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성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았어요. 그럼 뭐에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8장 1절에 볼까요?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더라. 그날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이요, 그날에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은 됐지만 머물려고 그래요. 그 안에 머물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짚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살아가기 힘들지만 그냥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하게 그냥 마지막 생을 살게 해줘.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 초대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던 위기는 뭡니까? 바로 편안함. 어려움의 파도는 이제 지나갔고,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고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뭐였습니까? 우리의 부를 축축하고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무언가를 짓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게 뭐냐? 박해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삶이 주를 바라기를 원하고 또 바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무지함과 무능함이 여기에 절실히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 혼선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의인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정한 의인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표현은요, 차디크라고,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 의롭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 그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자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자, 하나님이 선택한 이 고난과 핍박이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8장 4절 한번 가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잘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 자,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표현은요, 그러니까 핍박이 찾아오니까 이스라엘 전역 또 다른 곳, 다른 지방, 이방 나라에 흩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믿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들 또한 전도자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7절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한번 볼까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9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매직,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매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까요? 이걸 뭘로 말할까요? 눈속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 마술이라는 말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하게 만드는 그런 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그 시몬이요, 이 빌립 집사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의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 알다시피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을 때에 그 땅이 디아스포라 다 흩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때에 썼던 정책이 뭐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썼던 정책이 뭐냐?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순수 혈통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 사마리아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은요, 천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 것, 이것 또한 불경스럽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 길이 멀어도 뺑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마리아 성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선민 의식 속에 쩔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냥 통칭해서 말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시 여기는 그들에게 또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믿었더라. 그리고 침례를 베풀었더라. 자,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바로 사마리아로 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데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도 놀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진 줄 알았더니 아니, 이런 저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천시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구나. 자, 그것을 목도한 사람이 누구냐?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도 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자 까무러친 거죠. 그리고 그가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듯이 이 시몬은요, 이걸 돈으로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관해서는 이제 너하고 관계가 없다. 네가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너의 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서는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지만요, 영어 성경을 보면 perhaps라는 단어 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네가 기도를 할지라도 모르겠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나 안 될 거야. (23절에) 보면요, 여기 한번 앞에 볼까요? 너는 악독이 가득한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악독이라는 말, 여기 보면 full of bitternessla고 씁니다. 이 영어에서는 bitter이라는 말은 쓴이라는 뜻이잖아요. 쓴이라는 뜻이잖아요. 헬라어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쓸개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쓴 뿌리라는 쓰디쓴이라는, 쓰디쓴 쓸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쓸개의 집이 쓰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쓴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독초와 수개뿌리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쓸게라는 말은 히브리서 12장 15절처럼 성도들을 회방하는 자, 또한 우상 숭배 가운데 있어서 회개치 않는 자, 그런 표현으로 악독이라는 말을 그렇게 쓸게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 영어로는 captive to sin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의 이제 매다라는 매어 묶는 것 명사형인데 이 말이 어원이 어디에 있냐면 전치사에 있어요. 순데스모스라는 헬라어에서 순이라는 말이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와 함께? 아디키아 나쁜 짓, 불의, 아디키아 나쁜 짓, 불의라는 말과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그들과 함께 엮여서 죄를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은요, 자기 그 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돈으로 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고 그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첫째는 불순종이겠죠. 둘째는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씨앗이 자라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누가 해요? 지금 시몬이 하는 거예요. 자,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은 일이 이거예요. 불순종하고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는 일. 그러니까 교만은 곧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죄와 죄가 서로 얽혀서 묶여 있는 겁니다.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줄지 몰라. 그런데 너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뭐예요? 대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회개라는 건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은요, 전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믿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자가 되거나 증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은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세를 받지 않고서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잖아요. 25절 보세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일을 행하도록 해라. 부를 축적하거나 너희 안위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이 일에 너희가 쓰임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한국 교회를 또 이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심장을 깨우시고 하나님 다시 주께서 말씀하시며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일상,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14만 4천 명의 군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터사역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하듯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하늘 땅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역 이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